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째 주일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아멘.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6절,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청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욕망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2장 35절부터 37절, 54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세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고은혜 교우는 중부구역, 또 에스더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겠고요. 그리고 천종업, 최주혜 교우는 노원구역, 그리고 각각 중회와 루디아 이소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1부 때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지환 집사님, 공영란 권사님 아들 며느리 되시는 우리 지준 남은지 교우 지난 7월 29일에 예쁜 첫 딸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모임 원래 광고 중에 우리 일부 성가대 수련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제천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2부 성가대가 1, 2부 예배 모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강원효 목사님 19주기 기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80주년 또 여러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 나와 있는 일정대로 다음 주일에도 우리 80주년 행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또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연합 교육연극이 다음 주일 오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오랜만에 이 연극을 준비했고요. 우리 또 80주년 위원회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 출신이신 최지영 집사님이 연출을 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립 80주년 그 오르간 연주회가 21일에 저녁에 역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연주자는 마이어호퍼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 교수님하고 민희정 선생님은 좀 오타가 났습니다. 프리댄스 키르케의 오르가니스트가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린 대로 저희들 저번에 경동 옥매 햇빛발전소에 이어서 군산에 있는 나포교회에 햇빛발전소 2호기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 감사 예배가 22일에 군산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동 보이스타운 영어교육 봉사자 모집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광고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공부를 좀 시켜주는 그런 봉사입니다. 이 학생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계셔도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3 졸업하면 혼자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사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시나 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좀 기본적인 영어 과정인데요.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줌을 통해서 또 봉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봉사자가 몇 분 모집이 됐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강순구 목사님 그리고 윤경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유 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박수결 장로님, 김진희 권사님께서 어머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후 10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과 각자의 성소에서 예배하며 이곳을 사모하는 이들의 정성을 받으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밝은 빛이 멀리까지 비추듯 거룩하고 신령한 그 빛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심을 기다리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80년 광야길 고륙상쟁 불의 위력을 꺾으시고
불의한 정권의 칼날을 무너뜨리시며 거짓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은총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7번 돌며 우리 민족의 가난과 운명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함께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렬한 마음으로 지경을 넓히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넘치게 받고 나누며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호흡하는 이 백성의 이름이 잊혀졌다고 하시며 알곡과 쭉정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이름을 잊도록 계략을 꾸미며 내 말을 도둑질한 예언자들을 대적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느 때 누구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혜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더 좋은 곳을 위하여 고난에서 구태여 놓여나기를 간구하지 않았던 믿음의 이들처럼 맹렬하게 임할 불과 바위를 부수는 망치질로 찾아온 여리고 정탐꾼들을 대접했던 창녀 라합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몸과 혼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후 비상사태로 자연과 생태계와 인간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 가운데 가장 어렵고도 힘든 이들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시라도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는 생명의 끈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며 외면받는 이들, 가족들마저 끊어져 날마다 죽음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문 밖에 예수님을 기쁘게 마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가 생명의 호흡되게 하옵소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사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가리키는 이 대표적인 수식어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굳이 조사나 어떤 통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늘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사역했던 그 교회에 한 교우가 있었는데 그분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의 법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변호사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놀라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일하는 기업이 수십억 원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짜리 위험 부담이 큰 투자를 할 때는 전문가의 지식뿐 아니라 점을 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는 사원 면접을 볼 때 관상을 보거나 미신이나 주술의 힘을 빌려서 회사를 경영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제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과 힘을 찾고 의지할 때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의 미아리를 가면 강남의 대형교회 권사님들이 단골로 가는 점집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미 10수년 전에 들었습니다. 미신이나 주술에 관한 여러 연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인간 존재의 불안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머뭇거리고 불안에 빠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미신과 주술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데 스튜어트 바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 마술을 믿는다는 것, 미신의 심리학 이런 제목의 영문 책이 있는데 그분은 이 저서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미신을 믿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나의 존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안정을 찾고 위로를 받기 위한 노력과 시도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신은 당장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방이나 구원이 아니라 거짓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면서 다시 불안과 두려움을 확대시키고 재생산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21세기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인간이 겪었던 문제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예레미야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해법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라. 직접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확인할 수 있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현실을 직시하며 나아갈 수 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 예레미야서 23장은 지금부터 무려 27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사회와 종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고, 특별히 사회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꿈을 꾸고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 제멋대로 혀를 놀리면서 거짓말과 허풍으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을 보면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당대 권력층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예레미야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면서 막상 백성들은 일을 시키고 고용하고는 품삯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신이 사는 집은 크고 화려하게 꾸미지만 그들은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이익을 탐내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만 관심이 컸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지도자들, 그것은 종교나 정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으면 너희는 안전하다, 너희는 형통하다. 예레미야서 6장을 보면 백성은 고난 가운데 있고 나라는 풍전등화인데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평화를 외치면서 성전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에서도 성전과 왕궁 바깥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성전이 우리를 만사 형통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속고 바깥에 나가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여러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나라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미신과 주술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러한 거짓과 허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예레미야서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너희는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예레미야서 7장에서는 이제는 자기 속만 차리는 예언자 없이 너희가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9장 12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몸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 성전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가 나를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직접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종교 지도자가 없이도 너희를 직접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이하에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 앞순서의 죄 고백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거짓된 종교적인 브로커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과 뜻과 법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직접 새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며 이제는 왕과 제사장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에는 역시 로마 제국의 기만과 억압 속에서 마찬가지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예수를 직접 만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만나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존재를 깨닫고 실천하는 진리의 등불을 준비해라. 주님과 함께 그 등불로 세상을 밝혀라.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보았던 이 그림 한 점이 늘 떠오르곤 합니다. 이 서양 미술사를 보면 19세기에 종교나 이 신화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했던 그 영국의 라파엘 전파라고 하는 그 미술사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파엘 전파 작가 중에는 이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린 작품 중에서 이 기독교적인 의미가 풍부하게 담겨 있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에 19세기 중반에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 판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학교나 병원 그리고 교회에 널리 이발소 그림처럼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처럼 어느 집의 문 밖에 서 계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작품 속 예수의 모습은 한 손에는 세상의 빛을 상징하는 진리의 등불을 들고 계시고 오른손으로는 그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작가가 단순히 오늘 누가복음서나 혹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을 그냥 묘사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화가는 작품 속에 오늘 말씀에 매우 핵심적인 의미를 담아 놓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에는 막상 예수가 붙잡고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예수가 서 계신 바깥에는 그 문에는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는 어둡고 캄캄한 세상의 진리의 등불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그 문은 예수가 열고 들어오는 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결국 이 작품은 겉으로는 누가복음서 12장 말씀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언자의 말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문을 열고 집 바깥으로 내가 직접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두 발로 바다의 마른 땅을 딛고 홍해를 건너 우리가 직접 출애굽을 경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믿음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용맹을 떨치는 내가 현실 속에서 느끼고 부딪히고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예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문의 손잡이를 붙잡고 그 문을 과감히 열어 젖힐 때만이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 마지막 절에서 예수께서는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마치 예레미야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를 꾸짖는 것처럼 너희는 위선자다 이렇게 질책합니다. 여기서 위선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고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얼굴을 직접 내밀지 않는 그 모습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집안에 그냥 앉아 있다고 예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주하는 성전과 예배당과 집안의 문을 열어 젖히고 예수를 만나 예수와 함께 세상을 밝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집안에 부적이나 붙여놓고 점이나 치면서 앉아있다고 결코 우리의 운명은 손톱만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진리를 탐험하고 순례하는 일입니다. 오직 나에게만 주어진 그 손잡이를 붙잡고 힘차게 문을 열고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숨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를 대면할 때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를 항상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를 찾아주시고 문 두드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나아가 주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